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장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하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멸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이방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들에게 오직 자기만 있고 다른 이는 안중이 없었던 교만한 그들,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했던 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3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그 가운데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너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따라 살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그들, 오늘 1절에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화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스바냐와 동시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안전하다. 왜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향해서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의 메시지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들의 거짓 말씀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스바냐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 오늘 5절에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불의를 행하며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화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더더욱 그들 가운데 계신 성막 가운데 계시고 끊임없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 공의를 비추어 주실 것만 그들은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했죠. 오늘 3절 4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제사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방백들, 부르짖는 사자들처럼 맡겨진 권력, 맡겨진 힘으로 전횡을 일삼으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재판장들은 저녁 일입니다. 남겨둘 것이, 이튿날까지 남겨둘 것이 없는 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재판장들. 그래서 그들은 공의가 아닌 탐욕으로 말미암아 판단함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사실은 늘 괴롭게 만들었던, 집어삼키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으면서도 간사하게 그냥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말하지 않는 간사하고 경솔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가운데 섬겼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전혀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타락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성전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율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은 의로우사 언약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자기의 공의를 아침마다 성실하게 백성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불의하게 살아가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보다는 결국 온갖 우상을 따라 불의를 행하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아니 그들은 좀 가까이 했을 수도 있어요. 형식적이죠. 모양이죠, 모양.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냅니다. 삶을 전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지 않습니다. 기준이 자기 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세상 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바알의 의입니다. 기준이 몰렉의 의입니다. 기준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기의 공의를 비추어 주시지만은 그 의가 백성들의 삶을 비추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나가서 제사 드립니다. 나가서 성전에 나아갑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의 성읍을 만들었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6절에서 내가 여러 나라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역사에서 수많은 나라들, 사실은 북이스라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나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훈을 받으라, 나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배역하고 더럽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내가 심판하겠다, 형벌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교훈을 받고 나를 경외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의 거처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 1번 돼 있죠? 밑에 보시면은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마다 일어납니다. 새벽마다 열심을 냅니다. 부지런합니다.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를 비추기보다는 삶을 더럽게 하는데 바쁜 그런 삶이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직 기회이죠. 아직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이거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기적이고 어려운 일인가. 죄의 늪에 빠져들면 그곳에서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없이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공의를 비추고 하지만은 이미 자기 빛에, 하나님의 빛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 빛에 그냥 늘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 따라서 자기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제는 선한 거죠. 내 삶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찮은데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의 기준 제시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체념하죠. 부지런히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삶을 반복하기 위한 바쁨, 부지런함, 일찍이 일어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은 죄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 자기를 비추지 않고 세상의 빛과 자기의 의 앞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만나,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옳은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한번 도구마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관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남쪽 유다에게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인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전히 안약이 발달되어 있고 금은이 발달되어 있고 좋은 비단 옷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벌거벗은 거 다 감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들이라고,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서 더불어 먹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생생한 교제를 위해서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대학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죄의 늪에 내가 빠져 있다, 내가 죄의 낙에 빠져서 아직도 내가 주님의 생생한 교제, 아침마다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말씀과 그분과 함께 교제를 사모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내 기준에 옳고 세상 기준에 옳고, 그래서 그냥 죄의 낙에 즐기는 삶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이키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아침마다 비추시는 주님의 빛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형벌을 정했지만 교훈을 받고 주님을 경외해서 이제는 돌이키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하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주실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성경 전체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 스바냐의 1장 1절부터 3장 7절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기다리겠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나 결국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날까지, 그날 다가올 그날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맞이할 운명은 단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그래서 끝내 돌아오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빛에 그냥 빠져있고 세상 낙에 빠져있고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한때 빛을 보고 한때 방언도 받고 한때 은혜도 들어가고 한때는 좋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거기서 미끄러져서 침륜에 빠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훨씬 더 회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실은 심판밖에 기다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형벌을 유예하면서까지 기다리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목소리가 좀 작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다른 가능성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나라라면은 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오고, 조선이 멸망하고 대한제국이 오고, 대한제국이 멸망해서 뭐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뭐 이렇게 다가 나중에 멸망해서 뭐 어떻게 되고 또 다른 뭐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나라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 인류의 종말이 뭐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종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 말고 나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오늘 될지 내일 될지도 모를 우리 개인의 종말은 각자 달라요. 오는 순서와는 달리 가는 순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고, 사실은 끝나고 빨리 지금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막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까? 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건 명확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충성과 신실되시는 그분께서 오셔서 정말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불못. 이것 말고 가운데 지대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성전되는, 전체가 성전이 되는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버리고 혹시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삶의 결과를 주님은 폐역이고 불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의뢰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폐역과 포악과 불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하나님의 결론은 소멸과 진노와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가을을 타신 분 계신가요? 저도 가을 타거든요. 가을에 어디 한번 여행도 가고 싶죠. 근데 가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인생의 가을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텐데, 그때 아무리 열매를 기대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없고 늘 불의와 불법과 자기 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열매만이 계속된다면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나쁜 나무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3년 기다린다고 해요. 3년까지는 참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4년째 여전히 나쁜 열매를 맺었을 때 과감하게 잘라서 이제는 뽑아버리는 거죠. 심판의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하면서도, 혹시 폐역을 일삼으면서도 우리가 수치를 모르면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우리는 오늘 이 당시에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행했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서도 여전히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이고 불이고 더러움이라고 규정되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다면은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의를 덧입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덧입고 그 안에서 살아내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 스바냐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에 정말 진짜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심판, 진노, 소멸, 영원한 불못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9절부터 20절 회복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죠. 9절부터 13절은 열방과 유다 중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그들이 부르게 될 구속의 노래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된 그들의 모습이죠.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섬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백성들입니다.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흩은 자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흩었던 그들일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흩었던 그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 중에서, 그 흩은 자의 딸 중에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 그들이 구스강 건너편, 구스강은 나일강인데 나일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야기했죠. 11절에서는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범죄했었고 한때는 교만하고 자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교만과 자랑 때문에 이 장에서는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바로 겸손한 자들, 그들을 교만과 자랑을 제거해서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서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은 원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백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하나님께 범죄했었고, 한때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었고, 한때는 흩어져서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구합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나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자로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원수도 없어요.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구한 사람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 구약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아무래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술이 부정했었지만은 이제는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입술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누구도 두렵지 않는 풍족하고 이제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입술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를 구속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기쁘게 하며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부를 노래가 바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두려워하면서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종교받을 수도 있겠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그들은 16절 17절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속받은 백성들이 부를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전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부유하고 풍족한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삶의 바뀜에 대해서 우리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거짓된 입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다. 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흩어진 자들에서 수많은 형벌과 좀 죄악 가운데서 힘들게 고난받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평안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뀌었다. 삶의 바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의 가사, 찬양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너의 가운데 계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에 힘이 없는 백성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없는 같은 그런 백성들, 팔을 늘어뜨리면서 힘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벌도 어떤 원수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왕으로서, 정말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실 그런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다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고 우리를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리사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죄의 권세와 죄의 책과 죄의 형벌을 다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찬양 속에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구속을 행하셨는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품에 안으시고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은 엄마나 아빠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볼에 입을 맞추고 수없이 사랑한다라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 사랑하는 자녀가 품에 왔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자녀, 흩어졌던 자녀, 정말 집 나갔던 자녀가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귀한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는 아들의 권위를, 지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할 만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신다, 우리 어버이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하며 너를 위로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힘듦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를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어버이가 되심에 대한 찬양이어야, 강한 팔로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상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잠잠히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서 지금도 흥에 겨워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어버이 하나님,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강한 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과 죄의 죄책까지도 다 도말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너의 가운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있나요?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과 또 나의 힘듦과 나의 아픔, 그것만을 읊조리면서 그냥 담뱃집 아가씨는 예뻐요, 어떻게 가니까 우리 윤도영이가 부르더라고요. 맞나?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막 이렇게 유래줄 수 있는 노래에 대해서는 막 우리가 흥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버이가 자기 자식 욕하는 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잘 때라고 꾸짖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욕하면은 같이 욕하면서 우리 애가 진짜 좀 못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잃어버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얻은 자식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라면 결코 우리가 자녀를 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랑합니다. 또다시 그를 위해서 마음을 논구동처럼 자기의 살을 다 내어주고 자기는 그냥 껍질만 남은 채 죽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속의 노래로 우리가 부르고 있느냐. 신약에 오면은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함께 하셨지만은 신약에서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혜사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장막이 되어 주시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마지막 때 모든
이 땅의 악과 사망들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분을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고백 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신 여호와,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며 노래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우리도 그분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19절, 20절에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도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도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우리를 돌이키사 우리를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면서 정말 절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었던 그들, 이제는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모으시고 또 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구원해서 모으시기도 하고 온갖 흩어진 곳에서 사로잡힌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을 사로잡힘을 다 이제는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모아주시는 목적이 오늘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이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서는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을 함께 하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고,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진노마저 녹여버리는 사랑으로 흩어진 자들, 저는 자들, 모욕당하는 자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온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칭찬과 명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그들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되심과 왕 되심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달라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아마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2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취가 된 메시아 통치 가운데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목적에 걸맞은 칭찬과 명성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명성과 칭찬을 누리고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신약 백성들에게 그들을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이 땅 가운데서 얻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얻은 이 복과 삶, 이것이 바로 칭찬과 명성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이제는 들려주고 나누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3장 5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분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고, 세상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공의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는 바로 성도에게 주실 칭찬과 명성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명합니까? 욕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욕 듣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명성은 얻되 칭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의의 빛을 발하는,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전도제가 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칭찬 대신 욕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쓰여져 있는 아름다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왜곡시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도로서의 살아내는 칭찬과 명성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훼손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사실 망가뜨리는 것이고, 신약의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대사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우리가 왜곡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때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고 정말 그에 걸맞은 삶을 살지 않다면 성 밖에서 슬퍼하고 이를 갈고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런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걸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내가 그대로 보이고 살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그대로 나는 드러내고 있는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 그것을 우리는 계속 누리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온 세상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우리가 열심히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성도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까다롭고 까칠하고
너무 속 좁고 너무 욕심꾸러기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냥 대학이 너무 상그럽고 고집부리고 혹시 그런 모습 나에게 없는가요? 좀 쉽고 때로는 좀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사냐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비춰주시는 그 공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비추면서 새롭게 바뀌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세상에서 정말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되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우리 에베소에서 4장부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친밀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의 근거에서 내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삶이 정말 증거가 되고 전도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야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다음 주에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화목의 대사가 되고 좀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베풀 줄 알고 진짜 회개한 증거가 나의 주머니가 회개하고 나의 삶이 정말 바뀌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결코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정말 가정도 좀 이렇게 공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와서 얼마든지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고 이런 모습이 될 때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구원 얻는 자의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칭찬과 명성을 여러분들이 잘 좀 얻고 누리고 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뒤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 대열에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을 우리가 다가오는데 그때도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특별히 대학생들 또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춰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뻐하신다라고 즐겁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찾고 있는 것은 없는지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또 내가 회복된 자로서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전혀 아벨란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어도 여전히 아벨란이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며 그것이 내가 아벨란이 살아가는 옳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아벨란 우리가 결론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잘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벨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벨에 소중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벨 사랑에 주장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거 우리가 아벨에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을 마음껏 아벨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소망을 주며
주께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집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성과 칭찬을 온전히 아버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자기의 공의를 비춰주시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 늘 노출을 내기 바쁘고 자기 의에 따라 살아가기 바쁜 나의 모습들 돌이키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이제는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옆에 광고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나중에 우리 예배 후에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모두 다 기억하시고 참여 바랍니다. 작년 일부 우리 작년 일부 형제들이 작년 일부에 속해 있는 우리 자매들은 다 작년 일부인데요. 오늘 우리가 단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비 안으로 플랜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아마 운동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실내에서 공동체 놀이를 하고 실내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작년 일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좀 사람들 잘 모른다 이런 사람도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화, 수, 목, 금, 토 우리 한 5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에도 오시고 또 열심히 저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전도 초청장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쁘게 만들었는데 가져가서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월 18일 날 권혁용 형제 우리 장혜연 자매 가정에서 또 등남했습니다. 우리 형제 오셨나요? 오셨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고 우리 저기 아기도 또 우리 새롭게 오는 교회도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쨌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중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팀의 열매를 보시면은 우리 어제도 925명에게 사람을 만났고 142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8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 일들을 감당할 텐데 우리 모든 사람들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PBS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예배 때 예배드리고 2부 때는 복음 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1부에 오시는 거 아시죠? 친구 이렇게 가족들 모시고 오신 분들은 2부에 오셔서 같이 복음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1부에 오셔서 말씀 듣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주연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옳은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명령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내게 사랑 주셨네. 나를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리셨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아멘. 네, 마쳤습니다. 새로 오신 분 저 뒤에서 목사님 만나.